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중동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인용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대면 예배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종교 탄압이다 혹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하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정부가 예배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교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냥 우리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대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 영상에서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먼저 구약 시대의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와 헌신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인데, 이 소제는 피 없는 제사, 유일한 제사이죠. 이 소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경우에,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뉘우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특히 제사를 드린 후에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그 제물에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핏부림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처 앞에, 어떤 사람은 알라를, 어떤 사람은 오래된 나무 앞에 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머리 앞에서도 절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명절 같은 날이 되면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 신들께 절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 설정의 오류,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배의 목적에 관한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 그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상이었고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상, 그와 같은 목적을 벗어난 예배는 더 이상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외적인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내면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장을 차려입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장난기를 뺀 경건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뺀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참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어떤 장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나 예배의 형식, 틀 안에서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감사나 기쁨이나 감격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결코 우리가 위로를 얻거나 평안해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마치 그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 시간에만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고 그 예배 시간에만 경건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만 그 시간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과 형식에 따라 예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그것이 예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장소,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조차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비록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지만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